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말씀 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대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대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대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대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대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은 속죄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이번 주 암송도 속죄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다음 주 암송도 속죄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성경이나 소식지를 참고하셔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이어서 찬양대 찬송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널
안녕하세요. 예. 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수고합시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한번 해보셔요.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 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예, 그래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교훈받는 이 귀한 시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또 잠잠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여주교회를 더욱 크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또 새로운 교회당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아무쪼록 입당하기까지 안전하게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더욱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거기 표시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좀 표시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를. 그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 있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의 주인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예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 보이시죠? 자, 영원한 세계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영원한 세계에 계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뜻을 세워서 그걸 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뜻을 세웠는데 그걸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뜻을 세워서 정하신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정확히 이거를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좋아요. 예. 근데 교회를 정확히 모르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교회. 몸된 교회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교제를 말씀하신 거고. 골로새서는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얘기죠? 예.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교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역 모임에도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교제. 그러면 거기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무 말 안 하려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정확히 알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정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전도로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영이죠.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는요. 가셔도 돼요.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네. 이거를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능력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첫째, 이 교회의 구성의 첫째가 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무리들이 교회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밖에 아니에요. 안에서의 교제를 하는 무리들, 이 교회입니다. 크게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교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네. 이게 교회의 구성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셔요? 예. 포함되시죠?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구성원에 내가 포함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자,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자, 보세요. 내가가 나와요. 내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가 나와요. 내가. 그건 베드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가이사랴 빌립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 좀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 호수 아시죠?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약 2,900m 정도 되는데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 헐몬산 그 밑에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인신 제사를 많이 드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다녀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로되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자 중요합니다. 또 내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게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이 반석 위의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게 이거를 정확히 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에이? 아셨죠? 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예수님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간혹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막 그러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반석 위에 어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베드로에게 주나니 내가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봐야 돼요.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또 듣지 않거든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자 보세요. 형제라고 하는 자가 어떤 범죄함이 드러나면 개인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두세 사람이 가서 그 말에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시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베드로야, 교회 안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당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8절부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베드로가 거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가? 이해 안 되면 다시 하고.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개인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구하세요. 어? 본인은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해보세요 되느냐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를 가르쳐 줬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응?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에 베드로가 네가 거하면서 네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죠. 네. 그 바쳤던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반석입니다. 반석. 네?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터입니다. 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터잖아요. 터. 기초. 응? 그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응?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응?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6절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보십시오. 터는 준비가 됐죠? 네, 준비가 됐죠? 터는 준비가 됐어요.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터는 똑같아요. 터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반석입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것은 달라요. 이건 선택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후일에 공력이 반드시 불로 지나간다고 되어 있죠? 남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터는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이걸 설명한 겁니다. 네가 교회 안에서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이사야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 자, 이거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죠. 한 돌 표시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온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두어 기초를 삼았어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지 아니하면요 심판인 거예요. 그 기초돌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한 돌 스가랴 3장 9절에는 이 한 돌이 속죄의 돌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사하시니라. 속죄의 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이 한 돌이요 산돌이 살아있는 돌이다. 누구냐? 곧 예수님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삶 속에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예를 들어 식사할 때 누구랑 연결시켜야 돼요? 남편, 아이들,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식사하면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시킬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죠?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할 때 누구 연결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연결시킬 거예요? 응?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시킬 거예요?
그거를 고민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금은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마음은 변할 수 있어도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네. 은은 깨끗합니다. 은은 깨끗해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은은 깨끗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어지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보석은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잖아요, 보석의 종류가. 그것처럼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걸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구역장 포기하시겠습니까? 조장 포기하시겠어요? 교회에서 맡겨진 거 포기하시겠어요? 이게 선택인 거예요. 이게. 그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극한 직업. 제가 참 감동 있게 본 게 있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극한 직업에서 그 인도네시아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금을 이렇게 채굴하는 그 방송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금을 채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금을 어디서 채굴하냐면 물속이요, 물속. 근데 깊이가 30m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코 막고 귀 막고 물안경 쓰고 호수 있잖아요. 조그만 호수, 그 산소 호수 들어가는 겁니다. 야,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이면서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걸 취재했던 기자가 그 인도네시아 그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렵죠. 왜? 그래서 사고로 매몰돼서 죽은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한 팀이 보통 10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일꾼들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죠. 한 사람은 올려주죠. 한 사람은 또 막 하는 각자의 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큼 나오는 줄 알아요? 그날 방송에 진짜 이만큼 나오더라고, 금이.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 그거를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팔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인상이 새겼던 게 뭐냐면, 두렵지 않냐니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혼자 집재라고 하면 이거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이거? 에? 이거 어떻게 줘요, 이거를?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누구를요? 동역자를 주셨어요. 자, 물어봅시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세상 이방인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네? 한번 다시 보세요. 세상 이방인이에요? 동역자예요? 말로만 동역자를 하지 말고
말은 동역자지. 근데 행동은요, 왜? 동역자라면서. 행동은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 그 인도네시아 그 금을 채굴하시는 그 사람들 열 몇 명이 조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공기를 넣어주는 그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지 아니하면요, 할 수가 없는 게 그이더라고. 자, 물어보겠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쉽다고 하더라고. 얄미워 죽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쉽다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쉬우면 뭐라고 동역자를 주십니까? 혼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능력을 절대로 개인에게는 안 줬다 그 말이에요. 개인에게는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 무리 안에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자꾸 까먹는다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되는가? 에?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죠?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22절, 너희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저 좀 보세요. 이게 지금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요, 기둥이 있으면 지붕을 받치는 분명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터 위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견고한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급절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을 때 연결되는 고리 있죠. 예, 그 고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하고 구역장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고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근데요, 이거를 몰라.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자 물어봅시다. 때로는 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근데 왜 그거를 잊어먹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등 돌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그 연결고리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몸이 구원받은 겁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몸은요, 몸이 상화되는 것은 주님 오셔야지 이게 몸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고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의 돌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먹어. 그걸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까요? 왜 미움이 생길까요? 왜 목사님을 원망할까요? 나 원망하지 마요. 여러분하고 나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 원망할 때 예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해야지. 하는 분은 구원 아닌 거예요. 진짜로.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반석이 얼마나 단단한데. 응? 자, 그거 생각하고 한 몇백 개씩 다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원수요? 예?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에 지금 가정에 대해 했는데 왜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정도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좀 깨달읍시다. 구역장님, 저 사이에 누가 딱 고리가 깔아진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 원망 안 하겠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5절 너희도 우리를 말하잖아요.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너의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죽은 돌은요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산돌같이 서로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산돌같이. 죽은 돌은요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 이방인이 됐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서 둘은 유대인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며,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이 달림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먼 데 있는 거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데 유대인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심은 입은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두 번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무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23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23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미리 계획하시고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섭리하심으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3절에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사함 받고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정신이 영입니다. 영.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표시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교회 안에서 머리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머리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들면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머리와 이 몸은 연결되어 있죠? 뗄 수 없죠? 이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머리의 지시를 받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고 실행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그 무리들, 그게 교회의 구성원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보셔요. 이거요, 나야. 예? 예. 좀 이상하죠? 예?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그 무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앞에요, 머리를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보십시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럼 순서대로 보면,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됐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이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냐면요. 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자로 오셨잖아요. 그거 아시죠? 장자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장자로 안 오셨으면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야, 그러면 자매들은 무조건 형제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거를 질서를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질서는 세웠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의 관계예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수평의 관계인 거예요. 수평. 수평. 이게 수평.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가장 귀히 여겨라. 서로 섬겨주고 서로. 다만 질서는 정확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 중요한 일, 드러나는 그런 일을 결정할 때는 자매가 합니까? 형제가 합니까? 형제가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함께.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혼자 다 해먹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함께, 함께.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락이랑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상합하여 상합은 결합됐다는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게요. 교회 안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때에 맞게끔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희생, 헌신, 섬김,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무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니까 때에 맞게끔 지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받드는 그 무리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어떤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어떤 고집대로 그 어떤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를요 가지고 신앙생활에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구성된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자 거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별표 3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옆에 계신 분한테 그래 보세요. 형제님은 여주교회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셔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자매님은 여주교회 소중한 자매입니다. 한번 해보셔요. 만약에요. 하필이면 우리 여주교회에 저런 형제 자매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인 게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필요한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세워 가시는데, 예? 요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덜 귀한 것 같아도 그 귀한 지체에게는 더 존귀를 더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쓸데없다 그런 지체가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며칠 전에요 발톱을 깎았어요. 발톱 깎으면서 그랬어요. 너는 필요 없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발톱 깎으면서. 네, 너는 필요 없어. 맨날 그 발톱 자라가지고 양발이나 빵꾸 내놓고. 여러분이 그 양발 오래 씻다 빵꾸 나잖아요. 그 빵꾸 왜 납니까?
발톱이 길어서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발톱을 필요 없다고 해서 바짝 잘랐거든요. 음에 애리고 쓰리고 며칠을 고생했어요. 아주 그냥. 자, 물어봅시다. 우리 여주교회 안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전에 광주에서 목회할 때 이 광주는요, 참 이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하루는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전도지에 들어와서 책상을 발로 차고, 거기 다 전도인들 노트북 입고 하는데 막 발로 차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나는 피했어요. 거기서 해봐야 뭐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대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은 형제가 있어요. 그걸 딱 막은 거예요. 왜? 대강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형제가 딱 막은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가지고 둘이 막 엉겨붙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형제가요, 그 교회 안에서요, 좀 이렇게 하대를 받는 형제였어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그 형제가 내가 담당한 교구의 청년 형제였거든. 그래가지고 좀 하대를 많이 했어요. 그 형제를 좀 이렇게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데요, 쓸모가 있더라니까. 예? 만약 그 시간에 대강당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가만히 있는데 그 형제가 딱 막은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저 형제가 저렇게 요긴하게 쓰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응? 내가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좀 싫어하는 어떤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쓰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형제가 그거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그 경찰 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요, 왜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거듭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치는 못했어요. 왜?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세례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세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장로교회 다닐 때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먼저 해요.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불러요. 목사님이 부르고 이렇게 큰 용지에 거기에 이렇게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쭉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학습을 합니다. 네. 학습이 끝나면
주일날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쭉 앉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거룩한 그릇에다가 물을 떠온 게 있어요. 그 물을 떠온 거 가지고 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이걸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약식. 저 다 받아봤어요. 저 그래서 학습도 해봤고요. 약식 세례도 받아봤어요. 성경에 약식 세례가 없어요. 학습도 없고 그 사람이 지어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세례가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좀 잡아보세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7장 8장은 하여간 좀 10번이든 100번이든 이거는 좀 꼭 좀 읽어서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걸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6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몸이 달렸죠? 그럼 내 육신의 몸도 달렸다 안 달렸다고요?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육신의 몸이 달렸는데 그때 죽었는데 이 죽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인데요. 이거는 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성령과 육신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육신이 이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성령과 육신이 있는데 교회 안에 거하면 성령이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로마서 12장이 실천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교회는 로마서 12장 15절이 뭡니까? 뭐예요? 표대 말씀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줄라.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울 때 왜 같이 안 울어요? 울어야지. 그게 표대예요, 표대.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의 제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이 성령 세례라는 게 이게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자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죽은 우리 이 단어예요. 죽은 우리, 죽으셨다, 죽었으면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좀 많이 읽어보셔요. 예? 예.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세례가요. 세례가 헬라어로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마. 이 세례가 이 밥토에서 파생됐는데 뜻이 뭐냐면 물에 담근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식 세례 이런 거 없어요. 응? 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해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침례 받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침례 받을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에 있는 전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침례를 주노라 하고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그때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요? 내 육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육신은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그거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침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침례. 네, 침례.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육신은 죽었다.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 세상적인 쾌락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큰일 납니다. 물론 부지 중에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무리들이 구성원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아셨죠? 자, 시간이 좀 다들 짧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깨달은 첫날부터 세상에 복음 안에서 교제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제를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땡땡 쳐가지고요, 종소리 듣고 교회당에 처음 출석한 날,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첫날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 왜요? 교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구역 모임이든 회별 모임이든 그 모든 모임의 교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이제 구역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준비를. 이번 구역 모임에서는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분은 그 내용을 적어서 가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네? 모임에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간다. 여러분, 이거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 교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임에 가가지고 할 말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말이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의 주인.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그 교제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할 때,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조모임이 될 수도 있고, 회별 부서별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교제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갈 때도요,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대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상담일을 좀 맡겨주셨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다녔어요. 제가. 네. 이걸 몰라가지고 도망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모든 봉사를 다 빼고 상담일만 달랑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안 되겠다. 순종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제가 그때 건축일을 했어요. 그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옷을 한 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상담하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교제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는데 그래도 잘 입고 오신 거죠? 혹시 뭐 집에서 편하게 입던 바지 그냥 걸치고 오신 분 없죠? 예? 예? 예.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분을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갈 때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우리 은장의 자매님들은 머리 막 볶고 가잖아요. 막 이렇게.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대면해서 가는 게 모임인데 우리가 대충 간단 말입니까?
준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그 무리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교제의 주인이 되시는 그 교제를 하는 무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죠? 이게 비밀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마땅히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여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여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여 살리라.
네, 봉사장님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다 받으셨죠? 예, 가정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소식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21구역, 31구역 참여했고요. 다음 주는 11구역, 41구역 형제 자매 함께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역 방치 발표가 됐는데 한 달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추석도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좀 잘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임원들 모두 교회당으로 나오셔서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임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모임이 끝나는과 동시에 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임원뿐만 아니라 가정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오셔서요. 함께 봉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미디어 선교부에서 사진을 찍긴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봉사하는 모습을 사진에 좀 담으려고 합니다. 동영상도 좀 찍어서 저희가 입당식 때 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 좀 봉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식지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8월 달에도 구역 모임을 줌으로 함께 좀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구역 모임 진행할 예정인데요. 목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하니까요. 우리 각 구역에 미리 좀 보내드리면 형제자매들 모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당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당에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박문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간증을 좀 많이 좀 준비해 오셔서요.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건축은 지금 대강당 전등을 설치했고요. 지금 흡음재 설치를 해서 아마 교회당 가 보시면 되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B동은 지금 에어컨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거의 내부 인테리어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음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외부 주차장 부분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공사 진행하신 분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